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절로 12절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럽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편 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1절 다시 전례대로 그래요. 전례대로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제자도의 핵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해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 자랑이 아니라 80년도부터 묵상 이 큐티를 해서요. 지금까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세다가 말았어요. 많이 했어요. 성경을 거의 필사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의 능통자가 됐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다시 또 새로운 책을 읽으면 또 보충을 해야 되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배워야 되죠.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80, 90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90이 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전례대로. 그럴 때 2절로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저의를 가지고 온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사회의 풍토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결혼에 관한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널리 퍼진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합법적인 이혼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를 써 주기만 하면은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고 허락했다라고 4절에 저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되질문을 하니까 2절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4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됐다 이래요. 잘못된 지식인 거죠. 문제는 이들이 성경 본문의 원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하라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세상 풍조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이 아니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증서 이야기를 했느냐? 5절에 그걸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이 어떤 완악함이냐면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여자를 내치면 여자를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만 있으면. 오늘날 이 현대 21세기에도 인도의 힌두교나 또는 중동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막 4명씩 얻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너하고 이혼한다. 이혼이라는 말을 3번 연달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네요. 그런 이상한 종교, 이상한 나라들이 현대에도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버리기도 하고 멋대로 성적으로 착취하고 했단 말이죠. 타락한 거죠. 놀이개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결혼 제도와 가정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엉망이 돼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면 이혼 증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원래 이혼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혼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기초해서 다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6절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7절이 이야기를 하죠. 이 한 몸됨,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게 9절이죠. 이게 결혼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이 결혼의 연합은 하나님이 연합시켜 준 것이고 한 몸이 된 거니까 이 연합은 깨어질 수 없다. 즉 이혼이 불가하다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몸이 찢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혼이 만연되어 있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신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현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또 원칙을 대답을 하느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자요,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도 본 남편에게 간음을 행한 자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칙이 쭉 정해진 거죠. 결혼은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이 연합은 깨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혼의 불행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간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마쳤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가보면은 8절로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원칙은 항상 원칙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고린도전서 7장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요. 이혼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혼이나 독신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거지만 현실의 문제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혼 증서에서 보는 것처럼 약한 자를, 여기서 약한 자는 여자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혼하고 싶은 건가요? 왜 그 질문을 하죠? 이미 이혼한 사람이 그러면 이혼은 죄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죠? 결혼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 돼. 아무나 막 하면 안 되고 충동적으로 해도 안 되고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신중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다니. 결혼 전에 알았어야죠. 알고 결혼했어야 되죠. 그래서 저런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했어야 돼요. 저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가 저럴 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호세아서를 보면 아내가 간음을 했어도 또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간음한 우리를 영적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지키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세 번째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세 번째를 가기 전에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결혼해라, 가정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나님 중심의 사명이라고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이성교제와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잘 교육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또 이미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내쳐야 되는가? 예수 믿을 수 없는가?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가? 그런 건 아니죠. 이미 이혼을 했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픔이 있겠어요. 재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줘야 되죠. 신앙 안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결혼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신중하게, 이제 새로운 가정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더 겸손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가정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혹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애써 재혼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재혼의 기회가 주어지면 혹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 새 가정을 만든 분들은 그 새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6절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싫어하는 자들의 표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은 애들은 귀찮고 시끄럽고 예의를 모르는 존재들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그 당시 사회에는 우리가 앞에 1절로 12절에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 것처럼 13절로 16절의 아이들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오직 그 당시 사회는 어른, 남자의 소유로서 어린아이와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하게 여기시며 꾸짖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영혼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어른과 똑같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할 때 어린아이의 순진함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 다른 곳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그중에서 특히 장로교는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라고 말하면 장로교 교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리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나 바울의 말로 바꿔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겁니다. 원죄라고도 하죠.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받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받드는 자, 15절에 이 받든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순진함이 아니라 의존성,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건 겸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16절에 안수하고 축복해요.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열흘쯤 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열흘 앞두고 애들이 오면은 귀찮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그 당시의 남자들과는 달리 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아이든 여자든 못 사는 자든 못 배운 자든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신자다 하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자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아니, 더 덧붙이면 여자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결혼을 지켜야 되고, 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혼의 아픔도 품어줘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성도 대접을 받고 어린아이도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모든 인간이 존중을 받는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여자든 어린아이든 무식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주 안에서 형제이며, 특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자들도 주 안에서 품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